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강경절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알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래서 그 감춰졌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감춰졌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실제 사역을 하신 거죠.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2절, 3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혼인 예복을 입는다고 그러죠. 혼인 예복, 신부 드레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죽을 때도요, 기력이 쇠해서 죽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아직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만 와라 하니까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엘리야 어떻게 죽었댔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그 주일 저녁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표정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우리 강경제일기 너무 예의가 있어. 그렇지. 주일날 저녁에 나눴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불병거를 타고 부름을 받았죠. 자,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뭐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뭘 말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자,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본 베드로는 산에다가 뭐 짓자? 초막 셋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 음성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내도 어릴 때 그 예방 접종을 했거든요. 제가 엄청 나쁜 아빠입니다. 왜냐하면은 간호사한테 이런 엄청난 그 주사기 바늘을 이내한테 찌르게 했거든요. 나쁜 아빠죠? 예방 접종 왜예요? 이 아이가 크면서 병 걸리지 말라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주사바늘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3절과 29절을 보면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 믿음이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신앙도 바뀌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변화무쌍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또 바뀔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지금 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탁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믿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감사하죠. 물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17절 하반절.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아멘. 네. 그런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또 100일 하세요. 또 안 됐습니까? 1000일 만일 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제가 부목사 생활을 16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훌륭한 목사를 하나님이 빨리 왜 안 쓰실까 막 제가 그런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결제가 16년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의사들이 왜 여러분 그 수련의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치료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20절 보시죠.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치료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보세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 아주 막 기절초풍하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20절 보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어디 군수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소속이에요, 이분은. 근데 지금 몇 번째 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군수님은 탁상 행정이 아니에요. 직접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그 관할하고 있는 군 아주 샅샅이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면 여기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무슨 당이 중요하겠어요? 이런 군수는 우리 평생 군수시켜야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특징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신대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짖는 거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으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공자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2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지 마시고 이제는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된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히 하심을 믿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요, 29절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22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여러분,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보세요. 귀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 이 정주영 회장, 제가 최근 그 유튜브를 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정주영 알죠? 현대그룹. 세상에 말이죠, 조선소도 없이 배를 만든 유일무이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하면 된다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해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세요.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구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참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일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일하신다? 우리 믿음을 보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10분 하고 50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를 50분 하고 내가 10분 노력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무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50분 일하는 게 나아요? 내가 50분 일하는 게 나아요? 잠이 들겠어 아직.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미련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제단 곳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근거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즉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언제 임하셨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가 되셔야 돼요. 불쏘시개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마당만 밟아도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철저히 영적인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곰핍함을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증상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건 뭘 의미해요? 물을 마시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내 영혼이 공고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늘 승리하게 돼요. 아무리 나에게 최신형 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총알 없으면 그거는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나가서 마귀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백전백패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총알이거든요. 그 총알을 어떻게 쏘느냐? 기도를 통해서 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읽는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투자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망하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물려주기보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내가 물질적인 거 못 도와준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누구 돈 줄까 지금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강경제일교회 이런 물건의 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꼭 뭐 두 손 모으고 이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가 근무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받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도 새벽자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